힘을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놓치지 말고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중고등부 대학 브레멘티 또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학업에 대한 고민, 또 인생에 대한 고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여러분이 볼 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 평생에 대한, 또 평생을 넘어서 나의 영원한 삶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고 결론이 여러분 이게 없이 그냥 순간순간 상황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때그때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난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건지 세상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영원한 답, 평생의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나의 고민들, 갈등들, 문제들이 과정으로 보여지고 하는 이유와 계획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이 답을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는 사실 이 답을 찾는 시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사실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막 공부를 잘하면 뭔가 길이 열리겠습니다. 아니 길을 찾고 난 뒤에 그걸 달려가요. 아니면 틀린 길로 가게, 딴 길로 가게, 방황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해답과 결론이 뭐냐? 오늘 제목이 회복하고 전달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회복하고 전달할 복음이에요. 왜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세계복음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여러분 아벨과 가인 잘 알 거예요. 아담의 두 아들이죠. 근데 가인은 오늘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농사한 걸 가지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댔어요. 반대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댔어요. 두 사람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인은 영적인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거, 내 노력,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겠지. 근데 뭘 몰랐냐? 하나님을 떠난 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여서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났고 그 하나님 만난 길은 피밖에 없구나. 그걸 몰랐죠. 반대로 아벨은 그때 당시 양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유일한 거 가죽옷을 만들 수 있었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두 가지 차이인데 결국은 가인은 어떻게 됐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에 사로잡혀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아벨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아벨이 그 언약 붙잡은 게 지금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복음으로 남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아벨이 가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가인을 만들고 또는 가인을 시켜서 죽게 만들고 복음을 놓치고 소멸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이 답을 얻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두 가지 글이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 글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탄이 이뤄간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셋, 아브라함, 또 노아 계속해서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복음 회복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에서 세상을 회복시켰죠. 반대로 오늘 보니까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오늘 가인을 사로잡아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복음을 없애려 약화시키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세상 유혹들, 세상 사상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과 틀과 올로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이 두 가지 흐름이 반복.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속고 강대국에 속고 세상에 속아서 복음을 놓치고 또 타락하면 하나님 또 그 중에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했죠. 하나님이 저번에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우리 엊그젠가 읽었을 것 같은데 그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땅 7족속 30왕을 다 물리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응답을 다 받아 누린 사람은 정확하게 언약을 잡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에 여러 앞에 있는 저 3단체가 커 보이잖아요. 맞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재산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31명의 왕과 같아요. 네, 하면 세계복음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질문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시대마다 악한 자들, 강대국들, 다른 말로 제 피리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소멸시켰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 복음 가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사람, 렘넌트 7명,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세요. 또 지금도 그 일꾼들을 찾고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이 평생에 해당 인생의 일을 내가 정말 이 영원한 것에 응답하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돼요. 그 해답과 결론을 찾는 데가 언제냐? 청소년. 반대로 사단의 일꾼. 여러분 이 사단의 일꾼은 교회 다닌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서 복음을 소멸시키고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천주교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거짓으로 꾸민다.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척하고 막 남을 위해서 사는 척하지만 결국 뭘 위해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을 만들어내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 근데 그런 다른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오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내 인생을, 내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슨 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 답을 가지고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다. 절대란 말은 변하지 않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계를 봐야 돼요. 세계가 비록 지금 혼란스럽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전쟁, 기근, 재난 계속 올 거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제야 끝이에요. 전 세계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오늘 감사해야 되죠. 나는 어느 계열에 설 건가? 여러분 줄을 잘 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 정치를 보잖아요. 역사에 어느 줄에 섰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반드시 응답받는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한테 돼요. 난 능력이 없는데 난 전도도 잘 못하겠네. 그러면은 진짜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해줘야겠다. 그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봤는데 오늘 아벨은 전도 한 사람도 못했어요. 그냥 복음 제사 한번 드리고 피제사 한번 드리고 죽었어.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하느냐?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여러분이 뭐 엄청난 전도, 엄청난 복음 그런 거 못해도 괜찮아. 정말 이 오직 복음 회복하고 전달하는 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후대, 국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이 속에 있으면 나는 힘들고 같죠? 아니에요. 내가 가장 평안하고 내가 가장 행복하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힘든 능력이 있어.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될 때 250여 년이 걸렸거든요. AD 70년에서 313년까지 한 247년 정도 걸렸죠. 그런데 25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어. 박해받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내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렵다 해서 불행해하거나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어. 정말 구원받은 거에 감사했고 내가 아는 그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저 지하 감옥 카타콤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근데 불행했을까요? 그 지상에 사는 로마의 그 크고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단의 그름 속에 있는 사람 결국에는 재앙당하고 멸망당하게 돼 있어. 맨날 전쟁하고 정치 암살하고 권력투쟁하다 다 간 사람들. 근데 이 로마 250년 동안 숨어있던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데 결국엔 이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졌죠. 이 로마 복음화 되어진 덕분에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또 딱 한 번 복음 전하고 죽은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딱 한 번 복음 전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저번에 우리 초등학생에 본 친구도 있고 중고학생에 있는데 지멜리요. 저 에콰도르에 복음 전화를 받다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 맞아 죽었어. 그럼 여러분 그 피가 헛된 걸까요? 아니겠죠. 그 희생 때문에 그 선교사님 아내들이 그 에콰도르로 가서 에콰도르 그 부족들을 복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 통해서 또 다른 부족을 복음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두 분의 중요한 순교자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또 손영원 목사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이분들이 전도를 한 게 아니다. 그냥 자기 믿음 지키다 죽었다. 근데 오늘 아벨의 죽음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죽은 이 두 분 덕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우리 좋았어요. 여러분 혹시나 전도사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지. 복음을 발판 삼아서 큰 응답 받아야지. 그거는 속는 거.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보고 함정이라죠. 함정. 함정 위에 뭐가 있어요? 미끼가 있죠. 미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죽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이렇게 함정해.
여러분이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세상 성공, 명예, 부자가 되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오히려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비교해야 되고 더 구해야 되고. 전사님 그러면 부자 돼봤어요? 전사님 부자는 안 돼봤는데 부자도 안 돼도 지금 행복해요. 부자가 돼야 행복하고 안 하는 게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 안 하냐, 내가 그리스도에서 충만하냐 안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가 있다는 그 해답과 결론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평생의 행복과 또 여러분이 무엇을 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파고들죠. 완전히 여러분의 틀을 닫아버려요. 세상 정치, 경제, 문화 그런 여러 가지 틀에서 돈 없으면 안 돼, 내가 자리 없으면 안 돼, 내가 영향력이 없으면 안 돼, 교수님 말 안 들으면 안 돼,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대학을 잘 못 가면 안 돼. 이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들 그런 것들을 자꾸 심어줘. 그러면서 뭘 결국 따라가지고 무속, 우상, 점수 그런 거나 따라가게 만들죠. 나는 안 따라가는데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싶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미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미디어, 대중문화 이런 것에 따라가기 쉽죠. 왜? 여러분 친구들 다 보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솔로지옥 안 보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친구 중에 게임 안 하고 유튜브 안 보고 인스타 안 하고 아이돌 안 좋아하고 없잖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친구들 따라서 따라가게 되잖아. 이거 틀어요. 그래서 나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틀에 갇혀 살다 보면 딱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누구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세상 틀에 딱 갇혀서 류 목사님 계속 몇 주째 50대가 넘어가면 머리가 굳는다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30 중반인데 머리가 굳어가고 있어. 여러분 볼 때마다 한 번씩 그냥 라떼는 말이야. 그게 굳은 증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도 생각해보면 10대 때 여러분하고 비슷했거든. 그것도 모르고 라떼는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라떼는 하면 저 어른들이 진짜 라떼는 어땠을까? 진짜 10대, 20대 때 나만큼 복음을 누리고 있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복받은. 그래서 사단은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옳은 거예요. 못 받아. 여러분 사단의 일꾼 또는 사단의 일꾼의 심부름꾼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이 답도 없고 이 대열이 없으니까 마귀의 종의 종로로 타는 거. 이스라엘 민족죠. 이스라엘 민족 맨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죠. 왜?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불신자와 경쟁할 능력도 없으니까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진짜 사단은 내가 주인대로 만드는구나. 육신을 따라 성공을 따라가기에 크고 화려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방금 자꾸 뭔가 부족한 것처럼 결핍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저기 창환 쌤이 이제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속았을 거야. 막 반지가 몇백만 원 하고 결혼식장 몇백만 원씩 하고 집은 몇 억씩 하고 이래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나. 그게 세상 문화고 세상의 말들이. 근데 결혼하잖아요, 맞죠? 이제 10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저희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집도 생겼죠? 다 있죠? 있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고 정확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는 길이 정말 내 평생이다. 그럼 그 평생의 답을 뭘로 내야 되냐?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하고 전달할 그 복음의 내용을 주는. 근데 여러분 때는 우리 청소년 때도 그렇고 우리 대학님도 그렇고 알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전도사님도 맞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맞다. 진짜 내가 영적인 거 붙잡아야 돼.
깨달았는데 내 생각이 바뀌니까 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내 방향이 바뀌었어. 여러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이 회복하고 전달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냐?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바로 뭐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너희를 그들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그리고 피제사로 오실 걸 예언하죠. 또 임마누엘 오실 것을 성경에 예언했어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냐?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죠. 맞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하냐? 구약시대에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농부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양치는 사람도 있었고 각종 직업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딱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말씀도 선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으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은 피제사를 드렸죠. 다른 말로 죄를 씻는 역할을 했어요. 희생제물을 드려서 죄를 씻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원수를 이겼죠. 그래서 사탄을 이긴. 근데 구약시대 때는 부분적이었고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왜? 우리가 죄와 사단, 지옥,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셨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 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일을 하셨어요. 이걸 보고 행위 복음입니다. 그럼 이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지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지은 죄들 그 전에 나이가 쉽지 않지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언제? 조상의 죄, 자범죄 그리고 미래에 실수하고 넘어져서 지을 모든 죄까지 친히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사단의 결박을 끊으셨다. 그러면서 무덤에 묻히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창조하신다 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메시아적 행위 복음.
이것을 예표한 게 창세기 3장 22절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다. 희생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전달받은 복음이 뭐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계시다. 이제는 예수님이 마귀를 꺾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제 완전히 무너지느냐?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그날에 사단의 나라 완전히 무너져. 그래서 뭘 주셨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전파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제 복음이 내용이 뭐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갈라디아 2장 10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뭐가 임하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결박되고 강한 자의 것을 강탈할 수 있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학교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고 빼앗긴 것들이 회복되겠지. 제일 먼저 뭐가 회복돼? 나부터 회복돼.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빼앗겨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나도 모르게 하기 싫고 나도 모르게 교회 오기 싫고 달방하기 싫고 청신 가기 싫고 빼앗겨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 노예가 되어 있는 그것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요. 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안하게. 이를 위해서 뭘 약속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말은 조금씩 근데 정확하고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비유하셨죠. 누룩은 눈에 보이셨는데 퍼져나가요. 여러분 이 로마 250년 동안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고 했는데도 결국엔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로마 황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됐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막 흑암 세력, 우상 세력,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3단체, 종교단체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잡고 사상을 잡고 시대 문화의 흐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회복하고 전날 복음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대열에 서겠습니다 결단만 해도 한 여러분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나가세요. 여러분 오늘 할 건 뭐냐? 말씀 붙잡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전도원들을 통해서 복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보여주셨죠. 완성된 복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뭘 세워라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망대.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러. 여러분 7망대를도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돼요.
그러면서 이 힘을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이 비밀 가지고 가는 거야. 일곱 여정.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시고 어디서든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혼자서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가지고 보이지 않게 흐름을 바꾸고 확신 가지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며 가는 모든 것을 캠프로 만든다. 근데 여러분이 그 여정을 가다 보면 이제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는 절대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속지 않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절대 여정을 가게 돼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전교 꼴등해도 괜찮아요. 전교 꼴등의 길이 있어요. 전교 꼴등에게는 모든 게 막힌 것 속에서 하나님만이 여시는 길을 가게 돼요. 전도사님도 모든 게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여러 문제, 위기, 사건이 온다. 이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아싸야 아싸.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기회가 온 거야. 모든 문제, 사건, 응답 하나님 뜻을 기회. 반대로 응답, 축복 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보면 늘 모든 것 속에 감사와 영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7 여정표를 남기게 돼요. 또 이걸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남기는 절대 여정표를 남깁니다. 사실은 아벨 자신의 인생이 절대 여정표였어요. 피제사 한번 드리고 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 그렇게 돼.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벨이 남긴 이정표예요. 우리 손영웅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정말 복음 때문에 일제에 핍박당하고 공산주의에 핍박당했지만 그 믿음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전달되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맞죠? 사단이 복음을 약화시켜 소멸시켜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 한 분 통해서 이 복음이 회복되고 전달돼서 오늘 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의 그 바톤을 이어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그걸 붙잡고 가면 돼요.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다, 느리다 상관없어요. 내가 정확한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 전달되겠어요. 설사 여러분 나는 전도 한 명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벨과 같이 누구누구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냐 계속해서 재생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셨나?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을 심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우리 33절 똑같은 구절이 히브리서 8장 10절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말을 내 법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겠다. 왜? 옛날에 준 옛언약 신의 선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죠. 돌판에 새겨도 안 없어지는데 그냥 돌판에 새겨도 까먹으니까 그냥 내가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각인시켜주겠다. 여러분에게 언약이 각인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뇌에 여러분 영혼에 각인되면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는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능력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각인된 대로 살아갔거든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 보면 각인된 게 참 많잖아요. 맞죠? 우리 70년, 80년, 90년대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90년대도 아닐 거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각인이 있어요. 전도사의 아버지가 61년생이거든요. 근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각인으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물론 복음 안에서 많이 각인이 치유되셨지만 여러분 각인된 대로 여러분 인생이 결정입니다. 그럼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뭘 각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철길을 가는 여러분 기차는 철길이 깔린 길로만 가요. 여러분 인생도 먼저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먼저 될 게 뭐냐? 오늘 처음에도 말했는데 평생이 언약. 내가 이 언약 잡고 평생 가겠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했을 게 뭐냐? 인생 캠프가 먼저. 내 인생에 빛이 비쳐야 되고 내 인생이 먼저 확인되어지고 내 인생이 먼저 정복되어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언약 가진 새 언약의 백성.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세우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가슴으로 보여주시오. 여러분 언약 앞에서 언약 가지고 가면 이 언약을 막고 소멸시키려는 사단의 수많은 방해가 있어. 여러분 요셉이 언약 잡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요셉이 언약 잡자마자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요셉이 좀 금쪽이 짓을 했죠. 맞을 짓을 했잖아. 근데 영적으로 언약 잡자마자 사단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러면 언약 묻힐 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게 노예로 가서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서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 뭐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10절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니까 노예로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정말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사야 62장 6절 10절 여호와로 쉬지 않게 여호와를 일하시고 24 기도에 다시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것 하면 하나님 능력 나타내시고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합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기도로 뿌리를 내려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는 길이 뭐냐? 예배와 기도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보세요. 영적으로 빼싹 말라가지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화나고 무기력하고 그래요. 막 공허하고. 여러분이 이 믿음의 뿌리, 기도의 뿌리를 계속 내릴 때 여러분 언약이 점점 성취되어지고 선명해지고 자라고 응답되어지죠. 그러면 뭐가 올까요?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스러운 힘에 하나님 약속하신 증거 먼저 나에게 성령 충만이 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가 없어 여러분은 증인되게 됩니다. 말씀 성취의 증거, 기도 응답의 증거, 구원 역사의 증거.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성령 충만. 요즘 말로는 요즘 하나님 주신 말씀은 300%. 선생님 어제도 핵심 들으면서 목회자에 대한 300%를 발견했어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을 템플릿을 바꿔야겠다. 현장에 숨겨진 제자 찾는 300% 성령 역사 받는 전도 선교소 들어야겠다. 그래서 후대들을 세워서 복음이 회복되고 전달되게 하는 게 나의 목표 300%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딱 가다 보면 뭐 기다리냐? 내가 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나는 그냥 이 언약의 배를, 언약의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뭐 온갖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쳐도 안전하구나. 그래서 우리 중고 대학 렘넌트들이 정말 이 하나님 주신 회복하고 전달할 복음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여러분 중고 때 깨달으면 끝나요.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여러분 평생의 해답과 영원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먼저 내가 살고 또 나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얻고 그래서 남은 인생 정말 평안하게 또 모든 것을 미리 보고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회복하고 전달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세우시는 완성된 복음으로 각인 뿌리시 바꾸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